고린도전서 2장 9절에서 10절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전도는 사명이다. 오늘부터 3주 동안 전도는 사명일 뿐만 아니라 기쁨이고 축복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살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다 보면 여러분, 성경이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죠. 예를 든다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하셨는데, 여러분 우리는 이미 있는 것을 가지고 뭔가를 만들잖아요. 뭐 책을 만들어도 그렇고, 이런 강대상을 만들어도 그렇고, 컵을 만들어도 그렇고, 다 어떤 재료를 가져다가 만드는 것이잖아요. 근데 이런 재료가 아무것도 없었던 그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는 그 일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고 받아들이고 있지만은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이해할 수는 없어요. 이해하기 어렵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면 그 말씀의 능력이 있어서 곧 빛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뭐 있으라 그런데 뭐 생깁니까? 마술사들은 사람을 속여서 어떤 것들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흉내를 내지만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곧 현실로 나타나는 그런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우리가 신비하게 바라보지만 그것을 우리 이성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 홍수 시대에 완전 지구가 다 물에 잠겼다. 물론 반론하는 사람들은 어느 일부 지역만 그랬다 뭐 그렇게 말하지만, 온 천하가 다 이렇게 물에 잠겨서 노아의 가족 8가족 말고는 살아남은 사람이 없었다. 이런 일들, 아무리 여러분 홍수가 나고 정말 비가 장대비가 뭐 쉬지 않고 내린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런 것을 경험하지는 못하잖아요. 물론 저지대에 물이 들어오기도 하고 피해가 크기도 하고 그렇지만, 이런 노아 홍수 때와 같은 그런 엄청난 일은 경험하기가 어려울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 지금도 우리로서는 이해하기가 어렵죠. 최근 신문 보면은 이렇게 환경 파괴로 말미암아서 그 많은 얼음들이 녹아내려서 이게 100년 안에는 해수면 이렇게 면적이 넓어지고 높아져서 1m 이상은 바닷물 높이가 올라갈 거라는 것이. 그러면 여러분 저지대에 있는 도시들은 다 잠기게 되겠죠. 못 살게 되겠죠. 물론 우리가 지금 미래 사회를 살아보지 않고 있습니다만 지금 가지고 있는 어떤 정보의 통계에 따르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 정도. 근데 여러분 온 천하가 다 물에 잠길 정도의 홍수, 이해하기 어려울 것이고요. 사람이 죽지 않고 이 땅을 떠나는 일은 여러분 불가하지 않습니까? 이 세상을 살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죽지 않고 한 나라로 갑니까? 그러나 에녹 같은 사람이나 엘리야 같은 선지자는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났잖아요. 이거 여러분 어떻게 이해하겠어요? 이해할 수 없죠.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는데 한순간 짠 하고 변화되셨다가 또 어느 순간 사라지셨다가 이런 예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그분이 완전히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는데 우리가 태어나는 과정과 같이 똑같이 태어나셨고, 우리와 같이 배도 고프고 슬프기도 하시고 힘들기도 하시고 피곤하시기도 하고, 우리가 지난주 2주 연속 보았던 요한복음 4장에 의하면 예수님이 목이 마르시다고 하는, 피곤하시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볼 만큼 똑같이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지시고 느끼셨던 그런 하나님이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 있을까? 이것 또한 이해하기 어렵죠. 근데 그분이 내 죄를 대신 갚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처절하게 죽으셨단 말이죠. 그리고 완전히 무덤에 갇혀서 3일 동안 장사 지내셔 완전히 사망 선고가 선포됐는데 그 모든 것들을 다 이겨버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는데 우리 같은 모습으로 살아나신 게 아니라 변형된 모습으로 살아나셔서 제자들하고 그것도 40일이 아니라 같이 계셨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 이런 모든 기록들은 사실은 우리들의 인간 이성이 가지고 있는 경험이나 추측이나 이런 것들을 훨씬 뛰어넘는 것이기 때문에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성경이 이렇게 간단한 것 같지만 이 안에 들어있는 그 사건이나 역사나 말씀의 내용들은 그렇게 쉬운 것만은 아니에요. 정말 쉬운 것만은 아니에요. 반면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도 있어요. 우리 강지은이가 성경을 몇 번만 그 부분을 읽어도 지은이도 이해할 수 있을 만큼의 성경 본문도 있어요. 다 어려운 것만은 아니에요.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말씀 중에 하나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이렇게 보시면 이게 참 이해하기 어렵다. 물론 성경적 배경이나 구약 성경의 배경이나 하나님의 어떤 섭리나 이런 것들이 다 여기 녹아나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그런 부분들도 다 이렇게 찾아낼 수 있으나 그러나 이 말씀을 일반적으로 그렇게 이해하기 어려운 본문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일단 접속사 9절에 나와 있는 그러나라고 되어 있는데 그 이전의 문장이 이미 전제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죠. 그 전제되어 있는 말씀은 6절과 7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 여기 지금 그러나 이전에 되어 있는 8절까지의 말씀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과 또 오히려 예수님이 자기 인생에 걸림이 되는 사람도 있다고 8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지만은 9절 말씀에서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인생에 걸림이 되는 사람도 있고 모퉁이 돌이 되어서 더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유익함을 누리는 사람도 있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9절 말씀을 이렇게 보실 때 너희라고 하는 이 너희는 누구인가 분명해졌죠? 7절, 8절 말씀에 따르면 이 너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너희는 여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눈을 크게 뜨십시다. 눈을 크게 뜨고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예수 안 믿는데 여기 나와 있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너희는 예수 믿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다. 왕같은 제사장들이다. 거룩한 나라다.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택한 족속이라는 말이 조금은 우리는 안 좋을 때 쓰는 표현으로 아주 이상한 족속들이야. 그럴 때 할 때 약간 비하하는 느낌이어서 그렇지만은 다르게 번역을 한다면 민족이라고도 할 수 있고 백성이라고도 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택하신 백성이요. 너희는 택하신 백성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왕은 아니고 왕 같기는 하는구나. 그것이 아니라 왕이면서 또한 제사장이라 그런 뜻이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이셨기 때문에 그분이 제사장이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가지고 계신 것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셔서 왕과 같은 또 제사장과 같은 그런 일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향해서 거룩한 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의 소유가 되었다고도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우리의 정체성을 정확하게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내가 누구인가? 내가 누구인가? 할 때 첫째는 나는 택하신 백성이다 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택하신 백성이다. 두 번째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왕같은 제사장이다. 그리고 나는 거룩한 나라를 이루고 있는 지체이다. 그리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나라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라고 우리의 정체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에 따르면 이는 우리에게 이와 같이 우리의 택하심과 왕같은 제사장과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가 되게 하신 그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밝히셨잖아요. 9절에. 이는 너희를 그렇게 택하신 이유는, 너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운 이유는, 너희를 거룩한 나라가 되게 한 이유는, 내 소유가 되게 한 이유는, 우리 이 말씀 같이 한번 9절 마지막 부분 읽어보십시다.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유가 있어요. 우리를 그렇게 부르신 이유가 있어요. 우리를 그렇게 택하신 이유가 있어요.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 아름다운 덕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 곧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아름다운 소식, 복된 소식이라고 말하잖아요. 복음, 그렇게 말하잖아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신 일, 그 일을 선포하게 하려고 하십니다. 이것은 선교사만, 목회자만, 어떤 특별한 전도자만이 아니라 누구에게 해당한다고요?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 너희라고 되어 있어요. 선교사인 너희들, 목회자인 너희들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부르신 모든 믿음의 사람들을 향하여서, 그리고 여기는 저와 여러분 동일한 거예요. 외국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하고 동일하게 여러분을 부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특별한 게 아니에요. 목회자라고 해서 특별하게 그렇게 따로 살게 하신 게 아니에요. 목사와 선교사와 복음 전하는 자들이 그 일을 전념하고 있지만 여러분 또한 그 일이 무슨 일이 됐든, 하나님이 주신 재능이 어떤 일이 되었든 그 일을 통해서 결국 해야 할 일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일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게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이건 제가 여러분에게 뭐 설득하는 것도 아니고요. 성경에 그냥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말씀에 그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하신 이유가 이 일을 위해서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런 부분들을 그냥 대충 지나가고, 그냥 어떻게 하나님 믿으면, 하나님 말씀 잘 지키면, 기도 많이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 많이 주신다, 이런 생각에 빠질 수 있거든요. 물론 하나님이 주시죠. 하나님이 구하지 않아도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너무 많잖아요. 너무 많죠. 근데 정확하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사야 43장 말씀에서도 내가 너희를 지은 목적이 있다. 그것은 나를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목적이 명확해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을 지금 누리고 살면서 그 삶 가운데 정확하게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는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공부를 해도,
사업을 해도 직장에를 나가도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명확해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일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 일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거룩한 백성 삼으신 거예요. 그러면서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10절 말씀에 보시면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전에는 백성이 아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복음과 성령의 은혜를 주시기 전에는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도 몰랐죠.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이제는. 지금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거예요. 전에는 긍휼히 여김을 얻지 못했어요.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을 베푸셔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셔서 우리가 긍휼을 얻은 자가 됐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이 말씀은 동일하게 에베소서 2장에서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말씀 1절부터 7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그렇습니다. 분명히 이 말씀에서도 이전에는 우리가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고 말합니다. 1절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이 너희는 베드로전서 2장에 있는 너희와 같은 너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믿음의 세계로 들어온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에베소 2장에 있는 너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그런데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였던 거예요. 2절 말씀에 너희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하나님을 따르는 게 아니라 이 세상 풍조를 따랐어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세상은 그냥 막 돌아가는 것 같죠?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전체는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세요. 예수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 예수 믿는 나라, 믿지 않는 나라,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람이나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나 할 것 없이 다 하나님이 통치하세요. 그 통치 아래에 사탄도 있어요. 악한 영,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고 있는 그 거짓 사탄의 영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처럼 전능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통치하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통치는 물론 역사의 종말의 날에 영원한 심판의 불못에 빠지게 되겠지만은,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기까지, 마지막 종말의 심판이 이르기까지는 그가 할 일이 있어요. 사탄도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것까지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시는데 그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예외 없이 과거에 그렇게 살았고, 우리들 역시 하나님의 그 진노를 피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4절 말씀해 보니까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더불어 함께 살리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7절 말씀에, 에베소서 2장 7절 말씀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이유는 여러 오는 세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나타내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상태에서 우리를 건지셨다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에게 바울이 편지를 보낼 때도 이 말씀을 전했고, 사도 베드로가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을 통해서도 역시 동일하게 우리를 부르신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말씀에 따르면은 12절에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약속의 언약들에서도 관계가 없는, 그래서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사람들이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시려고 오는 여러 세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게 하시려고 저와 여러분을 먼저 부르셨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더 정확하게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 장면을 생각하면 선명해질 거예요. 마태복음 4장 18절 말씀에 따르면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19절 같이 읽을까요?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아멘. 여기서도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 명확하게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위해서 부르신 거죠. 21절 이하에서도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셨다. 그랬더니 그들이 아버지와 그물과 함께 일하는 사람들을 다 뒤로 하고 예수님의 부름에 따라서 갔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23절에 갈릴리에 두루 다니시면서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그 일을 시작하셨고 그 일을 하시기 위해서 제자들을 부르셨고 그 이후에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을 부르셔서 그 일을 계속해 가게 하신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아마 누구보다도 강력하게 등장한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가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장면을 보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는 정말 뒤도 돌아보지 않고 오직 자기를 부르신 예수 그리스도만 보고 전력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저도 여러분도 우리를 부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력해서 따르고 그분을 집중해서 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눈을 크게 떠야 되겠죠. 눈을 크게 떠서 말씀을 보아야 무엇인지 알게 될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에베소 교회 장로들과 헤어지는 장면에서 과거의 이야기를 언급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21절에서 24절 말씀까지인데요. 우리 남자들이 21절, 여자들이 22절 그렇게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남자들이 먼저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의 나를 기다린다. 같이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이 말씀 보시면 24절에서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자기를 부르신 이유,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자신의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그 일에, 그 사명에 집중했다. 그런 말씀 아닙니까? 24절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입어서 어떤 사람은 생명도 아끼지 아니하고 그 일에 조금이라도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갈까, 주께 내게 허락하시고 명하신 그 일을 다 하지 못하고 갈까 하는 그런 마음에 전력 집중하여서 자기 생명도 돌아보지 않고 했다고 하는 바울의 고백에
비춰본다면 오늘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내가 정말 주 예수의 복음을 위하여 전력 공부하는가? 그 일을 위해서 내가 전력 집중하고 모든 마음을 쏟아서 직장에서 일하는가? 내가 그 일을 위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도 제자들을 부르신 이유를, 사도 바울도 자기를 부르신 그 이유를, 베드로도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름을 받은 모든 사람들에게 말씀하여 증언한 것은 동일했던 것입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하시고 은혜 주시어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시는 이유는 예수님의 아름다운 덕을, 즉 십자가의 복음을 전파하게 하려는 것이라고 선명하게, 이건 공부를 많이 해야만 깨닫는 것이 아니고 지금 말씀드리는 것으로만으로도 충분히 깨달을 수 있는 것이고 이해할 수 있는 것이고 교훈받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네. 그러니 여기는 저를 부르신 이유도, 저를 목사 삼으신 이유도, 여러분을 부르시고 여러분을 직장에 가게 하시는 이유도, 여러분에게 사업장의 문을 열어서 그 일을 하게 하신 이유도 다른 곳에 있지 않아요. 돈을 많이 벌고 적게 벌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 일을 통해서 뭘 하도록 하시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도는 쉽든지 어렵든지 우리가 해야 할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어려우니까 안 하고 쉬우니까 하는 게 아니에요. 전도는 말 그대로 사명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예수 만난 사도 바울이 실라라고 하는 사람과 함께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까? 그 복음을 전하는데 귀신이 들려가지고 점을 치는 그 노예를 보면서 너무 마음이 불편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똑같이 인생으로 태어났는데 어떤 사람은 너무 고생만 하고 살아. 즐거움도 없고 기쁨도 없고 그냥 그렇게 사는 사람들 있어요. 평생 고생만 하다가 비참하게 끝나는 인생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고생이 뭔지 고자도 모르고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성에 갔을 때에 귀신이 들려가지고 자기 의지가 아닌 귀신이 시키는 대로 점을 치고 그 돈 벌면은 그 주인이 다 해수해가고 자기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노예인 거예요. 그 귀신 들린 여자아이를 보고 너무나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겼어요. 너무 불쌍하다는 마음이 생겨서 그를 부르고 그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에게 들어갔던 귀신을 쫓아낸 거 아닙니까? 귀신을 쫓아낸. 여러분, 귀신을 쫓아낸 것과 쫓아내지 않는 삶은 어떻게 다를까요? 귀신을 쫓아내기 전의 삶은 누구의 삶이에요? 귀신의 삶이에요. 악한 영의 삶이에요. 아까 에베소서 2장에 공중 권세 잡은 자의 삶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 살아요. 다 내가 행복하고 내가 즐거워서 사는 것 같아요. 그러나 나중에 알고 보니까 다 속은 거예요. 그것은 악한 영이 우리의 가치관을 혼돈하게 하고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고 우리에게 뭔가 의미가 있는 것처럼 부여하고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다 그것이 꽝인 거예요. 헛것인 거예요. 그래서 공중 권세 잡은 사단 악한 영은 지금도 다양하게 문화를 만들어내고 사람들에게 유행을 퍼뜨리고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 세상에서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또렷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늘 배워서 이 말씀을 가지고 선명하게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배우는 거예요.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성경 모르고 이 세상 바르게 살 수 있다. 그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건 불가능한 이야기예요. 근데 여러분, 바울이 복음을 전해가지고 그 귀신을 쫓아내서 이 귀신 들린 여자아이가, 노예가 이제 자기의 정체성을 좀 가지고 오게 됐잖아요. 사람으로 태어나서 사람답게 이제 된 거 아닙니까? 귀신이 지배하던 영혼에서 점을 더 이상 못 치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그 노예의 주인이 동네 사람들을 다 선동해가지고 어디 이런 바울과 실라 쟤네들이 우리가 받을 수 없는 이상한 것을 가르치고 다닌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을 선동해가지고 끌고 가가지고 고소했지 않았습니까? 그래가지고 잔뜩 얻어맞고 정말 매를 많이 맞고 빌립보 감옥에 갇힌 거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 전도하기 쉽지 않잖아요. 어렵잖아요. 그래서 끌고 가서 고소하진 않잖아요. 해볼만 하지 않으세요? 지금 해볼만 해요. 지난번 제가 카자흐스탄 갔을 때도요. 여러분 거기 마음껏 복음 전하지 못해요. 마음껏 예수님을 말할 수가 없어요. 지금 전도가 안 된다. 전도 별로 되지 않는다. 등등 부정적인 요소들이 많이 있지만 여러분 지금 복음 못 전하게 하지 않잖아요. 근데 점점점 이게 여러분 우리에게도 다가와요. 어린 아이들에게 예수님 전하는 거 여러분 옛날같이 보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복음 전도하면서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제가 또 연락할 일이 있어서 연락도 드릴 터이니 전화번호도 혹시 알 수 있어요? 불가합니다. 거의 불가능해요. 요즘 아이들은 집에서 어떻게 교육을 받는지 자기 이름도 개인정보라고 말하면서 말을 안 해요. 얘들이. 이런 세상이 됐어요. 점점점 이렇게 돼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다른 사람에게 전할 수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전할 수 있어요. 전할 수 있어요. 여러분 복음 전하지 못하는 외국에 선교사로 가서 사는 것보다 여기서 복음 전할 수 있으면 살 수 있는 게 얼마나 큰 복입니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왜 우리가 국회에 지금 계류 중이고 또 법안을 계속 올리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의 법 가운데 일부를 반대하고 있는 게 뭐냐 라고 하는 것은 통성애자들 다 그냥 그들도 이성애자들처럼 똑같이 대우해줘야 되고 똑같이 인정해줘야 되고 다 그런 법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여기서 설교할 때에 동성애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겁니다. 그건 죄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제가 현행법으로 잡히게 된다니까요. 그런데 그런 법을 지금 대한민국 국회에서도 만들려고 해요. 그건 우리가 반대하는 겁니다. 인권을 소중하게, 인권 소중하게 여깁니다. 그러나 남자와 여자로 태어나는 게 아니라 남자와 여자는 선택하는 거라고 말해요. 가능한가요? 남자와 여자가 선택이 가능한가요? 남자예요, 이 사람이. 근데 자기는 여자로 살고 싶대요. 그래서 자기는 여자로 살고 싶다고 신고를 하면 그냥 여자로 인정해줘요. 그게 가능해요?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이 생체적인 하나님이 내신 법 질서를 완전히 파괴하는 거예요. 그런 것을 법으로 만든다니까요. 만들려고 해요. 그러다 지금 기독교 단체에서 그런 부분들을 강력하게 반대하죠. 근데 지금 우리나라에 많은 사람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치인들은 표의식을 해서 또 다른 사람들은 또 다른 목적을 위해서 이런 것들을 아무렇지 않게 허용해 주자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지금 그렇게 가고 있어요. 대한민국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그렇게 가고 있어요.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복음도 마음껏 전할 수 없는 세상이 와요. 그렇게 돼요. 그런 압박이 계속 점점 우리에게 조여와요. 지금 복음 전할 수 있는 이 좋은 기회를 가졌을 때 여러분을 부르신 우리 주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서 여러분들이 복음 전하는 것이 사명이라는 이 사실을 잊지 않고 명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디모데후서 4장 말씀 1절부터 5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이 말씀을 또렷하게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시작!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리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아멘. 여기 보면 1절에 엄히 명하노니 명령입니다.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하나님이 명하십니다.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힘쓰라. 여기 예외가 없어요. 나는 집사가 아닌데요. 집사 아닌 사람 똑같아요. 예수 믿는 모든 사람에게 명하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5절 마지막 부분에서도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직무는 주 예수의 복음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주께 받은 사명을 다른 사람에게 증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3절 말씀 보니까 이상할 게 없는 것 같아요.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는다 그랬어요. 받지 않아요. 지금도 그렇잖아요. 때가 이르면 지금 우리가 사는 때가 그렇잖아요. 받지 않는다니까요. 제가 큐티 하면서 어제 그거에 올렸나요? 제가 올리면서 이 앞에서 만난 그 중학생 남학생이었는데 뭐 요즘엔 그냥 할 일 없어서 여기 보고 저기 보고 걸어다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빠르게 걸어가고요. 또 전도자들이 있으면 거기는 신속하게 지나가려고 더 빨리 지나가요. 말 걸까봐. 그런 사람 붙잡기도 어려워요. 그래서 하여튼 그 중학생을 붙잡아가지고 남학생인데 이야기를 하니까 교회를 다니느냐 안 다니느냐. 교회를 다녀본 적이 있느냐? 없다는 거예요. 집안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있느냐? 없다는 거예요. 교회를 그럼 지금까지 한 번도 안 다녀봤느냐? 한 번도 다녀본 경험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아느냐고 들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 만나기도 어려울 텐데 이제 이런 사람들이 점점 많아진 거예요. 근데 내가 너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꼭 말해주고 싶다. 근데 막 바빠가지고 가려고 하는 애를 붙잡고 계속 이야기할 수가 없어서 한번 시간을 내서 다시 보자 라고 했는데 정말 그 애의 마음에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서 그 예수님에 대해서 듣고 싶어요. 그리고 찾아오는 날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한 번도 못 들었다고 말해요. 지금 대한민국이 여러분 선교사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해외가 선교지가 아니라 대한민국이 선교지화 되어가고 있다고 말해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너무 많아졌다. 그러니 4절 말씀에도 귀가 진리에서 돌이켜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듣는 데서 돌이켜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른다고 그랬잖아요. 그 많은 사람들이 전철 타서 보면은 전부 다 고개 숙이고 넘기고 듣고 앉아있는데 거기에 유익한 것들도 있겠지만 허탄한 것들이 대부분 아닙니다. 젊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웹툰, 학생들이 좋아하는 웹툰, 그 만화 이렇게 보면은 유익한 만화가 뭐 얼마나 됩니까? 진리를 깨닫게 하는 만화가 얼마나 됩니까? 근데 그 허탄한 이야기를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또 들려주고 싶다고 해도 거부하지만은 그 웹툰은 빨리 나오기를 바라는 거예요. 내일은 무슨 이야기가 허탄한 이야기인데도 허탄한 이야기는 그렇게 진리처럼 사모하면서 기다려요. 그러나 진리는 배척해요. 말씀에 그랬잖아요. 진리를 그 귀에서 돌이킨다는 거예요. 허탄한 이야기를 따른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5절에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고 고난 받아라. 그렇지만 전도자의 일을 하는 일에 대해서 느슨해져서는 안 된다. 내 직무를 다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전도는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내리신 명령이고 주신 사명입니다. 여러분에게 전에 소개한 적이 있는 최의숭이라고 하는 장로님, 제가 이 책을 우리 청년 누구에게 읽어보라고 빌려줬는데 아직까지 안 왔어요. 책을 아직까지 안 읽었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이분 간증을 들어보면 굉장히 가난한 충청도 지역에서 태어나신 분이, 시골에서 태어나신 분이죠. 근데 고등학교 때 교회 가서 예배 시간에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그 목사님의 설교에 꿈을 가져라 하는 말씀을 들은 거예요. 고등학교 때. 예수 믿는 사람은 꿈을 가져야 됩니다 라고 하는 그 설교를 듣고 그 가난한 학생이었던 그때에 나같이 가난한 사람도 꿈을 가질 수 있을까 그랬다는 거예요. 나같이 가난한 사람. 그러면서 그 목사님 설교를 듣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도 꿈을 주세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그게 이게 참 되는 사람은요, 뭔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복된 사람은 다르기는 다른 것 같아요. 설교 시간에도 그 똑같이 설교 들었을 거 아닙니까? 그때도. 그러나 다 이 장로님처럼 되는 거 아니지요. 이 말씀을 듣고 그 학생, 고등학생 때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그래요. 울면서 기도했다고 그래요. 자기에게 꿈을 달라고. 근데 그렇게 기도하는 중에 자기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대요.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를 축복합니다. 고등학생이었는데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를. 안세진? 나하고 좀 눈이 마주쳤으면 좋겠어요. 눈이 안 보여요. 보였다는 거예요. 들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같이 예배 드린다고 해서 똑같은 은혜가 임하거나 똑같은 축복이 임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아무 영양가 없이 흘러갑니다. 근데 이 최장로님은 고등학교 때 그렇게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는데 그 예레미야 33장 말씀이었어요. 예레미야 33장 말씀. 예레미야가 아직 시인의 뜰에 갇혀있어요. 하나님 말씀 전하다가 갇힌 거예요. 이 예레미야 선지자도.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했는데,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3절 같이 읽어봅시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이 음성이 들렸대요. 이 음성이. 그래서 이 고등학생 때 이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앞에 자기가 세 가지를 기도했다. 시골, 충청도 그 시골 가난한 지역에서 기도할 때 그랬대요. 하나님, 저 박사가 되든지 교수가 되든지 그런 꿈을 갖고 싶어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리고 제일 큰 회사 사장이 되고 싶어요. 그리고 이 두 가지가 되면 제가 교회를 100개를 칠게요. 그랬대요. 야, 좀 이런 꿈 좀 꿨으면 좋겠어요? 예? 여러분, 그 가난한 땅촌에서 어떻게 이런 꿈이 가능하겠습니까? 한마디로 그의 고백에 의하면 불가능한 일이에요. 가능치가 않은 꿈이라는 거예요. 대학 가기가 쉽습니까? 그 어려운 가난한 지역에서? 큰 회사 사장 되기가 쉽겠습니까? 또 설령 이 두 가지가 된다고 교회를 100개를 지을 수가 있겠어요? 다 어려운 일인 거예요. 다 어려운. 그렇지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고 네가 할 수 없지만 내가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일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주의 말씀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세요. 꿈이 없으니까 그냥 되는 대로 살거나 죽지 못해 살거나 어쩔 수 없이 그냥 끌려가는 인생이 되지 않겠습니까? 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 꿈을 가지고 기도하면서요, 자기 신앙생활에 철저한 원칙을 가졌는데 첫 번째가 기도생활이었어요. 그가 그때부터 기도생활을 하나님 앞에 꾸준히 기도하는 생활을 쉬지 않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안녕하세요, 저도 별일 없어요, 그냥 그럼 가볼게요, 이렇게 하고 가는 기도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기도시키면은 기도가 할 게 없죠. 하나님과 별로 친하지 않으니까 할 이야기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친한 친구하고는 밤새 이야기해도 끝이 없어요. 여러분하고 하나님하고는 친해졌으면 좋겠어요. 그냥 하나님 앞에 문안 인사 드리고 가는 일이 없기를 바라요. 근데 이분은 기도 시간이 길어. 하루에 2시간 이상 기도. 그 어릴 때부터 짬을 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특별하게 임했다고도 볼 수 있죠. 또 두 번째는 어머니의 신앙유산을 실천했다. 그 어머니가 믿음이 좋으셨는데 철저하게 주일 성수해라. 주일날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다른 일을 해서는 안 된다. 주일 성수해라. 예배 자리는 제일 앞자리에 앉아라. 토요일, 주일에는 다른 일 하지 말아라. 예배 준비하고 하나님께 예배 드릴 준비를. 그래서 저희는 지금까지도 절대 주일에 골프 친 적이 없다고 그렇게 말해요. 사업하는 사람이 쉽지 않잖아요. 그냥 그렇게 말해요. 자기가 자녀들에게 해줄 유언이 있다고 한다면 자기도 그렇게 말하고 싶대요. 하나님을 경외해라. 그리고 주일에 골프 치지 마라. 골프는 상징적인 것이죠. 다른 거 하지 마라. 주님에 집중하라. 두 번째는 하나님과 교회 성도들, 담임 목사님 말씀에 순종해라. 그러니까 이 말은 늘 교회 앞에서 겸손하게 배운 말씀을 따라서 순종해라. 세 번째는 11조 생활을 철저하게. 그래서 이분은 평생 동안 10의 3조 이하를 한 적이 없다고 그래요. 11조만 한 게 아니라 10의 2조, 10의 3조, 10의 4조 그 이상을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그래도 자기 자신의 재정에 어려움을 겪은 적이 없다고 그런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는 모든 일을 할 때, 모든 사람을 대할 때 예수님을 대하듯 합니다. 그 책 제목이 죽게 하듯 하라. 책 제목이고요. 죽게 하듯. 여러분 지금 세상이 어떤 세상입니까? 전부 다 자기 잘났잖아요. 전부 다 자기 잘났어. 다른 사람 다 무시하잖아요. 자기만 높아지려고, 자기만 잘났다고 하려고. 이런 세상이잖아요. 누가 죽게 하듯 합니까? 저도 사람들을 많이 만나다 보면 어떤 사람은 말 한마디라도 참 품격 있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말끝마다 별로 은혜가 안 되는 사람도 있어요. 그건 자기의 인품이겠죠. 그런 여러분, 이 장로님은 죽게 하듯 모든 사람을 대하면서도 주님을 대하듯이 했다. 결과가 여러분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이분이 이런 원칙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건국대학교를 수석으로 입학을 했어요. 그 시골의 학생이. 과외를 다녔겠어요? 뭘 했겠어요? 근데 그 당시에 쑥과 고춧가루도 없이 만든 물을 점심으로 먹던 친구를 잠시 도와주게 됐는데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신 말씀을 따라서 뭐 얼마나 도와줄 수 있었겠어요. 근데 도와줬는데 그 후에 그 친구가 서울 사범대학을 다닐 때 농고를 나온 나를 잠시 그와 함께 생활하던 때에 그가 나에게 신문 스크랩을 보여주며 장학금을 지급하는 대학교 3군데가 있는데 그걸 보여주면서 그 중에 하나가 건국대였다는 거예요. 건대가 옛날에 농대를 많이 이렇게 활성화하던 그런 때였죠.
근데 건국대 전체 수석 입학을 하게 되면서 4년제 장학금을 받아서 면제, 모든 학비 면제, 그 다음에 서울 올라와서 생활할 수 있는 월세금까지 다 합격이 되줬대요. 근데 그런 장학금은 지금까지 있어 본 적이 없대요. 그 건국대학교에. 그래서 이분이 건국대학교 1학년 입학할 때에 1시간 입학식 내내 흐르는 눈물을 주체하지 못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했어. 이 나 같은 사람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어. 그러면서 입학식이 끝나고 나오는데 정문 옆에 오른쪽 십자가가 보여서 그곳으로 가서 감사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 당시 그 교회는 24인이 들어갈 수 있는 천막교회였어요. 24인이 들어갈 수 있는 천막교회니까 얼마나 작겠습니까? 우리 여기 지금 이만한 정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 작은 천막교회에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 그 교회를 다니고 그 교회 장로가 됐어요. 지금 교회가 굉장히 큰 교회가 됐죠. 그 교회 다닌 지가 지금 60년이 넘었다고 하니까요. 지금 이분도 80세가 넘으셨고요. 교회가 교회를 세운 게 아니라 이분 자신이 사업하면서 얻은 수익을 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교회를 100개 이상 지었습니다. 100개가 넘는 교회를 지었어요. 어마어마하죠. 그 사람 기업인입니다. 기업인이지만 주께 받은 은혜가 있고 주님이 자기에게 주신 사명이 있으니까 그 사명 따라서 멋있게 산 거예요. 주님 나라에 갔을 때 얼마나 기뻐하실까 주님이. 내가 너에게 베푼,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고 너를 구원해 준 이 구원의 놀라운 일이 얼마나 감사했을까. 우리 주님도 너무 기뻐하실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동일한 이 시대를 살아갑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데 꿈을 주님 앞에 두시고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더 기도하시고 하나님이 주실 때마다 그 힘을 의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온 천하에 증언할 수 있고 전파할 수 있는 일, 그 일이 저 땅끝이 아니라 내가 살고 있는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내가 살고 있는 이 지역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사명이 더 힘차게 전파될 수 있고 또 퍼져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말씀, 전도는 사명이라고 하신 이 말씀 가볍게 지나치지 않고 그 말씀 기억하고 마음에 새기고 또 붙잡아서 주님 말씀 순종하여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여기 있는 모든 이들도 오늘 소개한 이 최장로님과 같이 간증할 수 있는 인생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목동 주신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거칠고 험한 이 시대지만 여전하게 복음을 듣지 못한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의 생명을 자신감 있게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어지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주님
지금은 교회 머리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하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그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이 시간도 함께 주님으로부터 받은 사명 이루며 살기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의 생업과 직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